8월 4일 화요일입니다.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성경을 조금 의역해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전도 일행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. 바울이 늘 하는 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. 그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메시아 장차 오실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할 것을 저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. 그럴 때에 이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또 유대교의 하나님을 실히 믿던 그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. 5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많은 이 회당 안팎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동네의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그래서 아주 분탕을 지키고 떼를 지어서 그 마을을 소동케 하였습니다. 야손의 집에 혹시 있나 해서 그 집을 뒤졌으나 전도 일행이 나타나지 않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. 저들이 전도인들을 송사한 거짓 송사의 그 죄목을 보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해서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는데 그를 증거했다는 것이 거짓 송사의 제목이었습니다.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수금을 받고 저들을 내어주었습니다. 누가는 일전에 이 선교란 무엇인가? 사람이 하는 것이냐? 하나님이 하는 것이냐?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와 또 교회와 함께 하신 일이라고 14장 27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. 저들이 2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.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를 성령님께서 선택하십니다. 2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점점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. 바울은 북쪽으로 가게 원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동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또 막으십니다. 남쪽에서 올라왔으니 이제는 갈 때는 서쪽밖에 없습니다. 결국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환상 가운데서 말하는 것을 바울은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확신하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니 그 첫 도성, 복음을 전한 도성이 빌립보가 되었던 것입니다. 이처럼 유럽 그 대륙의 전도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빌립보서에 또한 핍박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옮겨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.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죽기로 돌아오지만은 곧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므로 그곳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핍박은 또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소중하신 그 방법으로서 복음이
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서 옮겨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는데 이곳은 대단히 큰 로마의 도시였습니다.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여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다고 합니다. 그곳에서 한 3주 이상 거하면서 또 자비량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쫓겨갑니다. 이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. 역시 이 성경에 해박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 또 메시아 기름 부은 자,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1세기 그때 저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반드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고 이 같은 하나님의 그 필연성 divine necessity를 역설했다고 합니다. 회당의 그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 곧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그 경건한 자들이 많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. 이럴 때에 회당 안팎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시기해서 폭동을 유도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전도 일행은 야밤중에 그 아래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피해 갑니다.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시 베레아에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여러 편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서기 51년 말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편지,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 편지가 곧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. 이것으로 볼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. 한두 가지를 보면은 먼저 이 바울은 사람의 그 아름다운 미사역이나 지혜로운 말로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힌 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거했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곧 전도인들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전도인들의 목숨까지도 저들을 위해서 줄 작정이었다고 살전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 보건대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자세로 복음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사랑해야 될 것을 배워야 합니다. 세 번째, 바울 일행은 자비량 목회를 했습니다. 밤낮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는 그 데살로니가가 비교적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. 네 번째,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울 일행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힘입어서 받고 또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와 전도자들을 본받는 삶을 저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 김시환 목사님 다시 한번 수고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샬롬.